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고 또 쉽게 강팍해지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을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아프게 책망하는 말씀이 더욱 귀중한 말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지지난 본문 29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는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바리새인이라고, 슈퍼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들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들을 눈여겨보면서 좀 아프게, 진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더욱더 우리에게 진지하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우리들도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4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할 터인데, 왜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예수님 당시에 평토장한 무덤 같은,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오염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냥 산다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도전 앞에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주목하며 우리 자신들이 평토장한 무덤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평토장한 무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한 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또 오늘 이 시대에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사실을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들에 의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시했듯이 마가복음 13장 4절 6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4절 6절을 한번 봅시다. 13장.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도 사람이니까 나를 비롯한 사람들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적에 가장 먼저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질문하고 자기들이 질문한 어떤 요지와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당혹했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이 사람, 우리가 지난주 또 오늘 보는 말씀에 비추어 다시 설명하면 바로 이런 자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한다는 거죠. 미혹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무덤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거룩한 길, 좋은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해서 쉽게 그들과 어울려버리고 쉽게 썩고 미혹되어서 함께 어둠의 자식들로 전락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가는 존재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44절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먼저 내가 평토장한 무덤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목사는 어떤가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평토장한 무덤을 우리가 분별하고 피해가야지 순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들을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본인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이 시대에 평토장한 무덤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46절을 제시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인데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도전 앞에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도전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해서 나 자신을 비롯해서 평토장한 무덤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기에 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평토장한 무덤이다. 배경구절 다른 데 보시면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은 하얀색이 때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시체가 있다는 거죠.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은 길인데 그 길 밑에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다니는 길 밑에 시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무덤은 다 이스라엘은 동굴에 다 있으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땅 밑에 시체가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면 오염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성한 눈, 그런 지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당시에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조 철저하게 잘하지요. 금식 밥 먹듯이 자주 하지. 기도 길게 멋있게 하지. 또 율법 많이 알지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요. 눈으로 봐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대단히 믿음 좋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만약에 두 사람만 천국 간다면 그 첫째는 바리새인이고 그 둘째는 서기관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죠. 뒤에 이제 율법사들을 비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상이 되는 율법사가 바로 서기관이고 또 교법사입니다. 용어가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사람만 천국 간다면 바리새인 1등, 2등,
서기관, 율법사라고 할 정도로 그 모습이 대단히 거룩하고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인 줄은 유대인들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전부 다 오염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유대 당국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헤롯마저도 어쩌면 평토장한 바리새인들 때문에 더 심하게 오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런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죠. 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들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만약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신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여버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욱더 깨어서 긴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토장 무덤을 구별할 수 있는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한 가지만 염두에 두면 대단히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 평토장한 무덤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길인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주목하면 우리가 보다 쉽게 오염원인 평토장한 무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현실에 좀 아프지만 제가 자주 말씀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이 선언하신 화들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적용시켜야만 되는 아픈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우선순위 1번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점검합시다. 그래서 내가 성한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서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평토장한 무덤 같은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평신도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겉만 신경 쓰는 사람들,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죠. 너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겉을 신경 쓰는 만큼 속도 신경 쓸 것인데 너희들은 겉만 신경 쓰고 폼 잡는 것 보니까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없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선절하면 속까지 깨끗하게 하려고, 잘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까지 만드셔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아시고 껍데기가 깨끗한, 껍데기만 깨끗한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경계하고 또 평토장한 무덤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이는 특징 하나가 바로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었죠. 42절이 그 말입니다. 자, 자신의 껍데기를 깨끗하게 위장하는데, 속을 감추는데, 이 눈에 보이는 11조만큼 안성맞춤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11조로 자신의 껍데기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박하와 운양의 11조까지 하면서 폼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없었습니다.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포함되어지겠죠.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24시간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43절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사랑하는, 이게 껍데기만 깨끗한, 다시 말해서 평토장한 무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다행스럽게 겉으로 드러나죠. 잘 관찰하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결코 절제할 수 없는 것이 높은 자리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없어도 높은 자리와 유명해지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쉽죠?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면 쓰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이 성령 수술하고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유명해질 수 있고 원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다 뿌리쳐야 합니다.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얘기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높일 적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치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는 건 어쩌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평토장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모습은 틀림없습니다만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할 터인데 그것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도 모를 수 있으니까. 나도 내가 그런지 모를 수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왜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평토장한 무덤 같은가? 한국교회를 좀 범위를 좁히면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들 조금 더 넓히면 권사들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교회 색깔을 결정하는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아프지만 저를 포함해서 한번 물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색깔을 결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 같은 목사와 장로들 겉의 신앙 모습만큼 속도 그런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되죠. 얼마 전 PD수첩에 나왔었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한국교회 색깔을 결정짓는 상당한 색깔을 결정지었던 한 유명한 목사의 속모습을 다룬 고개를 들 수 없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한때 모 교단의 총회장까지 했었고 능력 있는 주회장으로 인기도 대단했고 부흥사로서 명성도 떨쳤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배 때 그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설교하는 모습. 번쩍이는 아주 보라색 화려한 가운을 입고 빨갛고 노랗고한 화려한 후드를 목에 걸고 두 손을 들고 거룩하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듯한.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 앉아서 막 아멘하는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아멘하고 앉아있겠죠. 그 추한 여자 문제들, 또 돈 문제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생활을 들추어 내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평토장한 무덤은 길 같아서 사람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가 아무리 한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강대상에서 각하게 천사처럼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었다면 화려한 겉모습만큼이나 속도 그렇게 하려고 돌아보고 애썼겠죠. 저는 방송에서 그 교회의 모습도 눈여겨 살펴보았습니다. 잠깐이지만 당연히 교회는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가대도 또 악기들도 대단히 고급스럽고 화려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두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투자된 돈들을 생각하면 아마 대단히 많은 돈들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에게도 많은 돈을 쏟아 부었겠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구촌 반대편에는 하루에 돈 1,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그런데도 이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껍데기만 치중하고 있는 거죠. 가짜이기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교회 목사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평토장한 무덤이 틀림없고 그 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평토장한 무덤을 존경하며 박수치고 돈 내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더러운 시체 위를 뛰어다니며 그런 어리석은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계속 간다면 똑같이 썩은 시체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런 데서 자유로운가? 그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같은 성격의 것들 우리에게는 없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껍데기 신앙만큼 내 속도 그런가? 나는 겉만 번지르한 평토장한 무덤 같은 목사는 아닌가? 나는 그런 장로는 아닌가? 나는 그런 권사 집사는 아닌가? 나는 그런 기관의 회장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는 멋있는 길 아래 시체가 있는 그런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의도적으로 위장하여 거룩한 자로 폼 잡으면서 높은 자리에는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박수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는 진짜 같은데 PD수첩에서 그런 자들을 까발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가? 많이 모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42절, 43절을 주목하면 알 수 있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외적인 신앙의 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42절에 보시면 11조에 집착하는, 안 해도 되는 박하와 운양까지 11조를 한 자들. 제가 말했습니다만 그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남이 하지 않는 막 박하와 운양까지 깨를 11조 하는데 깨까지 막 10분의 1을 막 헤아려서 그렇게 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좀 보라고, 사람들한테 좀 보라고 하는 건 나는 이 정도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우연찮게 제가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이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입니다. 저도 참 그런 얘기 참 싫어합니다만 예 그랬는데 그분이 또 이야기해요. 이분은 능력이 많아서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이 권사 가짜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24시간 같은 지붕 밑에 살아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시장 통해서 기도하고 성전 마당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 대장. 모르죠? 다행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도 어느 권사님이 최고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우리 교회 기도 대장입니다. 능력도 많아서 기도 바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가짜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신앙의 겉모습, 지나치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자들은 속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의심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심하자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의심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난 신앙만큼 속은 그런가 질문하면서 우리는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기를 주께 소원하면서 진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평토장한 무덤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봅시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이들의 특징은 높은 자리와 사람에게 박수받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죠.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가면 쓰고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이 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고 유명세에 목맬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냉정하게 살피면 43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평토장한 무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거의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신문들을 보시면 어떤 단체를 광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 단체의 회장 사진들을 쫙 박아놓죠. 총무석이 나오는데 회장 누구, 그리고 상임회장 누구, 대표회장 누구, 그것도 모자라서 직전회장 누구, 그리고 그 옆에는 직전회장, 직전회장들, 증경회장, 회장만 3, 40명이 됩니다. 부회장은 100명이 넘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왜 이러고들 있을까요?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도 그런 계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와서 왜 너희들 그러고 있니? 그러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다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이지도 않고 돈도 안 내고 아무도 협조 안 한다. 그래서 깜투를 씌워줘야지 단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자리를 살아가는 평토장은 무덤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숨어 있지 않은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떤 책임의 범위들을 나누고 그렇게 봉사하는, 섬기는 종의 자리인데, 한국교회는 계급 아닙니까? 그렇지?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사와 안수집사는 거의 동등입니다. 여자 성도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가 권사고, 남자 성도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가 장로, 목사는 빼놓고, 그렇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은 여자를 왜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여자 장로 세워야 된다. 여자 장로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볼 적에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이들도 장로를 계급으로 보고 있구나. 높은 자리인데 왜 너희들만 앉니? 여자 우리도 앉자. 그렇다면 평타장은 무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각 기관의 회장들도 감투처럼 생각하죠.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다 지체들인데 높은 자리가 없으면 높은 자리가 더 중요한 지체가 없단 말입니다. 맡은 책임은 달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장로가 높은 자리고 목사는 더 높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을 보면서 마지막을 정리합시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막 선언하자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에 초대되었던 그 율법사들 중에 한 사람이 기분이 한참 나빠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율법사는 서기관, 교법사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데 초점을 둔 호칭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서기관들만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존경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교법사라고 하는 것은 교자는 교수한다는 교자, 율법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둔, 그리고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머리죠, 머리. 자, 그런데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율법사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런대로 봐주겠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까지 거기에 포함시켜서 욕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른데, 우리는 율법사인데 바리새인들보다 다른 특별한 존재야 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인 우리들을 네가 뭔데 바리새인과 같이 묶어서 비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37절을 이야기하면서 지적했습니다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는 표적만 구한다 라고 하면서 신나게 이스라엘을 비판했는데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아침 식사에 초대합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초대했겠습니까? 당신이 욕하고 비판하는 그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대가 아니고 성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뭡니까? 특권의식이죠. 특히 종교적인 특권의식.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만 교회 안에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교회는 사탄의 속으로 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잘 돌아갑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욕망이 높아지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남보다 더 특별해지고 싶은 것. 그래서 그것 자극하면 소위 말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봐. 살만나죠. 지금. 자, 누가복음 한참 뒤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왕이 혼인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그날 다 안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봐야 되고 짐승 사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다 거짓말이죠. 왜 안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는 높은 자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거지든 못난 사람이든 변호사든 지게꾼이든 다 똑같이 잔치판에 앉아서 다 똑같이 왕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런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옵니다. 안 와. 높은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폼 잡고 할 텐데 다 똑같이 취급하니까 내가 전 거지들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느냐. 재미없어서 안 가. 이게 그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 보십시오. 계급이 철저하게 있고 높은 자리에 특권들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똥을 먹였다고 해서 문제가 된 교회,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죠. 그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는 탑 리더, 그래서 천부장이죠. 천부장. 그 밑에 백부장들이 있어요. 이 백부장들은 한 사람당 또 50부장을 한 서너 50부장을 거느리는데 그 백부장 밑에는 50부장이에요. 50부장 밑에는 10부장이 있어요. 계급이 탁탁 나뉘어져 있는데 계급마다 특권들이 다 달라요. 제일 밑에는 10부장을 제가 보니까 하는 일은 거질구레한 일은 제일 많이 하고 고생하는데 특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한 단계 계급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더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올라가면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올라가려고 똥 먹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렇게 계급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 그 성취감 때문에 막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평타장한 무덤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이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권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특별해지려고 애를 쓰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특별하게 내가 열등하다. 그러면 막 좌절하고 내가 특별하게 뛰어나다. 그러면 막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지 몰라도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급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죠. 진짜 계급 투쟁을 해야 되는 동네는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난 인간이 있고 더 영웅이 있고 교회에 공로자가 있고 장로들도 보면 수석 장로가 따로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 그래서 내가 막 높아지고 싶고 높아지면 기분 좋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 나는 권사인데 라고 특권의식을 갖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각 기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심할 사람 한 사람만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죠? 가장 위험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평토장한 무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진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평토장한 무덤 같은 특징들 설설 우리에게 들어봐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밀어내야 돼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이제 저는 곧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끌고 나갈 젊은 분들 정말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름 모시는 그날까지 이런 이따위 모습으로 절대로 서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더 교묘한 방식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칫 교회를 막 키우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 막 대단하다 박수 받고 싶고 그런 교회에서 장로 노릇하고 싶고 이런 부패한 죄의 본성들 우리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젊은 세대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계급이 없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서 있는 그런 작은 천국인 주의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설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육체의 법에 자주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좋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유명해지면 참 좋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여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은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기를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으로 인도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진짜 길로 서서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는 축복을 다음 세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